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같이 봅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기이쓰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마음이 크고 그릇이 크지요. 차로 말하면 티코 같은 그릇이 있고 소나타 같은 그릇이 있고 에쿠스 같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옹졸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릇을 좀 넓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그릇대로 쓰세요. 큰 그릇은 크게 쓰시고 작은 그릇은 작게 쓰시고 깨끗한 그릇은 깨끗하게 쓰시고 더러운 그릇은 더럽게 쓰시는데, 물론 더러운 그릇도 깨끗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씻어가지고 쓰시는 그릇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되어지고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아 가면 멋있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받고 그릇이 커지고 그리고 크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가면 진짜가 상급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지요. 광약교회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에 그래도 유능한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부도가 났습니다. 가나안을 악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는 큰 거목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건 갈렙이 모세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일하게 될 때부터 40세부터 85세까지 아직도 건강하다니까.
광야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셨고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는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을 누가 받았느냐? 갈렙이 헤브론 지역 넓은 땅을 받았어요. 광야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넓게 차지하고 끝까지 충성 봉사했던 그 아름다운 인물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서연의 성도들도 이왕이면은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의 위대성이 뭐냐? 갈렙의 위대한 점은 첫째가 성실한 마음으로 일했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는데, 자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따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여러분, 갈렙은 마음이 성실했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음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도났고 갈 때와 올 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보고 와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갔다 와서 호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평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되는 대로 형편 따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정성스럽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민수기 13장 32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이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악평했는데 비신앙적, 비양심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한 것보다는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높고 울고불고 야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막 데모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되느냐? 10명의 비신앙적, 비양심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봐요, 가나안 땅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고, 무슨 징계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들은 징계로 일찍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말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20세 이상 장정이 다 쓰러지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 그 악한 보고 때문에, 그들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명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원망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저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가나안의 포도송이, 가나안의 과일들을 어깨에 메고 왔지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곡을 할 때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가자. 갈렙과 요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되면 안 되고 갈렙과 요수아 같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10명의 정탐꾼들보다 달라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된다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여기에 이 성실하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은혜 받은 마음이 착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이 더 악하고 행동이 악하다 그러면 그건 뭔가 비정상입니다. 정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착해지고 마음이 정직해지고 마음이 성실해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착하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그렇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상급받잖아요. 1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혜 못 받으면요 사람이 악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착해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특징인데 오늘 여기 갈렙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성실했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2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는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회개가 따라오고 죄악을 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렙은 성실했는데 뭐가 성실했느냐? 먼저 마음이 성실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성실했다, 착했다, 정직했다. 그 다음에는 말이 성실했습니다. 마음이 성실하니까 가나안 땅에 보고 와서 가자,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히 이긴다 그러면서 성실한 말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면 말도 정직하지만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말도 정직하지 못하고 행동도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산지에 들어가서 또 점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일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냐, 내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냐, 내 삶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냐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놈을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마음이 성실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워야 말과 행동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렙의 위대성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 자, 14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인데,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100% 쫓았다는 그 말입니다. 온전히 쫓지 못했다는 말은 이 그물에 구멍이 났다는 뜻인데요,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와도 구멍이 나면 다 새나갑니다.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행동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온전치 못하다는 뜻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배에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해가지고 침몰되지 않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구멍이 나가지고 결국은 침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온전치 못하다는 말은 100% 완성 못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끝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그들은 완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구멍이 나고 바람이 들고 펑크나면 안 돼요. 부도나면 안 돼요. 코로나 가운데도 믿음이 부도난 사람들, 신앙이 다운된 사람,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100% 온전히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50% 정도 여호와를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10%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동방의 의인 욥을 보면 욥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했을 때나 가난하게 되었을 때나 많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환난 가운데도 믿음 잘 지킨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인데, 나중에 회복되어 갔을 때에 갑절의 복을 더 누리게 되는 그 동방의 의인 욥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에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갈렙을 온전히 나를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 10명은 부도났는데 끝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니까 다른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손이 땅을 넓게 차지한다고 한 대로 들어가서 헤브론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은 약속하면요, 하나님은 약속 펑크 안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갖다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코드 맞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울 임금이 나중에는 하나님 영이 떠나면서 귀신이 자꾸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잖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윗을 줄려기려고 막 착을 던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군인 2,000명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엔게디 들판에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굴이 아니고 긴 굴인데 불 속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는데, 사울이 그 들판에서 화장실 가기가 급하니까 가까이 화장실이 없잖아요. 들에 왕이라는 사람이 아무 데서 하나 볼일 못 보잖아. 그래서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데, 다윗 옆에 있는 병사가 죽여봅시다, 왕을 해치워봅시다. 그러면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됐는데, 지금 실수가 많고 약한 것이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막아주고 뒤에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사울왕이 볼일 보고 나간 다음에 멀리 떨어진 가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어서 왕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보였을 때에 사울이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네가 왕이 될 줄 아노니 다음에 우리 자식들한테 선대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봐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사울 임금 죽으면 자기 몫입니다. 자기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만약에 그때에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거다.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겠느냐. 기름 부은 왕을 주겠다고 해서 다윗이 밀려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다윗은 왕이 되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름 부은 왕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야로하고 미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은 적이지만은 죽이지 않고 기다렸는데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쫓기다가 화살에 맞아가 피를 흘리다가 자기 칼을 베게 되고 자기란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대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진데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인정을 했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같은 말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이 지금 현재 번역이 되면서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갈렙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을 알고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너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당회원들과 중직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평가받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은 직분자답게 못 살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런 평가받으면 그건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암 3세의 데메드리오가 인정받았는데 진리에게 인정받았던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랬는데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았고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증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인정을 했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사람들은 대다수가요 자기에게는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60점, 70점을 주기도 하고 남이 70점 되는 것도 저 사람은 30점밖에 안 된다고 점수를 약하게 주는데 갈렙은 자신이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충성했고 주의 종이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충성했던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당회원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중직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주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 사람들 천당도 못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정말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 임금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너는 여호와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 벌써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야 된다고 당부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참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잘했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을 헌당할 때 잘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방 왕후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이 조금 탈선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100% 하나님을 쫓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다 간다면 후회가 없지요. 믿음 생활 잘못한 사람은 나중에 어느 때인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쫓되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도 사람인지라 평지를 원하고 좋은 땅을 원할 수 있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도 일해야 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전쟁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산지를 달라 그랬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 일할 때는요 보통 쉬운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얼굴 나타내는데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 얼굴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 산지를 내게 돌라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 받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대선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큰 지도자가 됐는데 은혜 못 받으면은 아무개 제사장, 아무개 선자 저기 있습니다. 아무개 저기 있습니다. 그럴 텐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주의 일 하고 싶어서 하는 자원해서 하는 복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을 자원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냄새나는 곳이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청소하고 하는 것이 충성이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상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정말 우리가 남이 꼭 알아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주는 일이고 힘드는 일을 갈렙은 자원해서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인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쇠무대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세계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장소를 와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그 쇠무덤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더니 아리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다 할 만큼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일하고 가야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란 말이고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고 죽을 때까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 봉사하다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KFC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큰 도시에 저 광고판이 있는데 저 광고판은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약자입니다. 켄터키라고 하는 청년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크게 사업을 해가 돈 번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하지를 못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쫄딱 망했지, 마누라 도망갔지, 자기가 일어날 희망이 없지.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다가 힘이 빠집니다. 잠이 옵니다. 차를 세워놓고 내렸는데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살렸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링길 주사바늘 빼던지고
그리고는 금식이 아닌 구음식,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도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며칠 굶은 이 사람이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가 싶어 밖에 나와보니 복도에서 흑인 아주머니가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뒷 발꿈치를 보니까 발꿈치가 이게 벌어져 가지고 돈이 들어갈 만큼 세 군데나 이렇게 벌어져 있더랍니다. 가까이 가서 흑인에다가 청소부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가 싶어서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눈이 반들반들한데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냐고, 그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즐겁냐고. 그럼 그거 말고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나보다 더 즐거워할 겁니다. 그 흑인 청소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몸이 회복됐는데, 퇴원하는 날 그 흑인 아줌마가 이 청년에게, 켄터키에게 돈을 얼마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퇴원하면서 닭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남은 혼자 먹을 것이 아니라 좀 팔자 싶어서 밖에 나와서 팔았는데, 그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오면서 세 마리를 사고 튀겨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9마리를 가지고 와서 또 튀겨서 팔았는데 너무 맛있다고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미국에 막 전국에다가 체인점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의 이 후라이드 치킨이 팔리고 있는데요,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벌어가지고 뭐 했느냐, 세 가지 큰 일을 했는데, 하나는 연세 많은 노인들, 의지갈 데 없는 노인들 양로원을 세워가지고 어른들을 섬기면서 봉사했고, 두 번째 뭐 했느냐, 부모 없는 고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고, 세 번째는 선교사들이 외국 가서 참 고생을 하고 힘드니까 그분들을 구원하는 세 가지 큰 일을 그분이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1986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6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에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까운 사람, 그렇게 존경받는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되게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짧은 나그네 인생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도 켄터키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겸손의 삶, 충성의 삶을 살다가 가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광역교 위대한 갈렙의 신앙을 상고했는데, 성실하게 일한 사람, 마음이 성실하고 말이 성실하고 삶이 행동이 성실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봐도 부끄럽지 않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100% 섬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해서 했는데, 우리도 순종하는 것, 겸손, 충성을 정말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